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지만 다른 느낌,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지만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네, 유부남 유부녀, 우리는 끝났어요. 품절남녀,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저 남자를 김영석이라는 훌륭한 분을 바라본 여자가 나 혼자였을까요? 미란 권사님? 아니었겠죠. 분명히 누군가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승자는 나죠.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어떠한 남자, 어떠한 여자를 봤을 때도 같지만 다른 느낌이에요. 선택할 수는 있어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약속한 거 주세요, 이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는 있어도 마지막에 차지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나를 두고 영과 육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했을 때에 현대 사회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고요. 요즘 카톡이 뭔가를 막 바꿨잖아요. 1인 미디어로 한번 자기들도 등극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카톡이 옛날에 이 코로나 시절에 미디어로 갖다가 이제 뛰어들고 싶어가지고 했었어요. 카카오음이라는 걸 했다가 보이스 채팅을 했다가 그게 한 3만 명 정도 모았다가 본인들이 생각한 수익이 이거는 카카오 관계가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따 편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하는데 저희가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노트를 나눠줄 때 구멍을 뚫을까 말까 고민하고 누구 노트 갖고 와서 보여줄까 이렇게 했다가 어머님 이거 채원이한테 꼭 전해주세요. 제가 와서 자랑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할 때도 다 준비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뭐 영어로 써놨는데 결국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학원에서는 학업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입학할 때 교수님한테 내가 공부를 해도 되는 학생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서 보이는 거예요. 회사에서 계획서를 내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 초등고등학생들도 학생의 생기부라는 걸 쓰는데 이게 사실은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거기다 적는 거죠. 고등학생들도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뽑기도 하고 뽑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면 사람들에게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학업 계획서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이 대학원에 들어올 때, 이 학교에 들어올 때 나름대로 오디션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그럼 그 공부라는 오디션을 거쳐서 당신이 뽑혔는데 뽑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그냥 그때 뽑히려고 그냥 썼는데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결혼의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냥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당신 말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빠꾸할 사람입니다. 네, 빠꾸하면 안 되죠? 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네요, 저는. 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 위기라는 건요, 진짜 어려움이 처했다는 게 아니라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크라이시스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 크리네인에서 나왔는데 크리네인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방어를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맞고 내가 때릴 때는 때려야 된다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누가 나한테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해줬어 이런 얘기는 유치원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 엄마가 손잡고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참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신 가서 싸워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네,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싸우는 거죠. 그때도 혼자 싸우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대학생 정도 됐으면 청소년 정도 됐으면 혼자 가서 싸우지 아니에요. 상대편은 같이 나와서 싸워요. 엄마 아빠가 같이 나와서 싸워요. 우리 애만 혼자 내보내면 100%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죠? 엄마 아빠는 도와주지 않으니 내 힘으로 혼자 해보자. 혼자 하다가 안 되면요, 이 세상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망했으니까 가자 미련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제 싸워줘야 되고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 대화를 나눠주는 겁니다. 하루 어떤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일일 때 너는 어떻게 행동했니?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니? 자, 그럼 같이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었을까? 아이가 스스로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모님과 그 기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 아이가 독립적인 아이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랬다. 기분 나쁘면 자기 뜻대로 한다고 그랬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자, 요즘은 전 세계를 다 다닙니다. 그렇죠. 이번 추석 때 어디 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오리진, 프레전스, 그다음에 데스티니인데 이거 별로 뭐 중요한 말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처음, 지금, 마침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응암동에서 일로 왔어요. 그리고 갈 곳이 신촌이에요. 근데 내가 응암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처음은 어디였고 마침이 어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갈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나와 있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장소적인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만든 시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현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마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아이가 엄마 너무 심심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진짜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목표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고 지금 어디 와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심심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찾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위기는 현재의 같음에서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서로 같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경쟁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 서로 같은 사람을 향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우리 자녀가 있어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인이가 있어요. 인이를 있는데 인이를 향하여 우리가 기독교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막 가르칩니다. 근데 막 다른 데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막 들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누가 나 때리면 한 대 때리면 너는 한 3대 정도 때리고 누가 나를 좀 깔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짓밟아주고 혼내줘야 돼.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이가 막 생각이 막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에 가르친 대로 살 것인가를 막 고민해요. 자, 한 가지 같은 거 때문에 서로 공격하게 될 적에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부모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죠. 뭐가 붙습니까? 학이 붙어요. 학, 부모. 부모는 학만 시키면 돼요. 학교만 보내면 돼요. 학원만 보내면 돼요. 공부, 학 그것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학거리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학부모가 아니라 신앙의 부모가 되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신부모.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기서 같이 바라보는 대상이 뭘까요? 여기서 같이 바라보는 대상은요, 백성이에요. 백성. 사도들도 백성에게 전하고 당시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그다음에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에게 전해요?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이 서로 전하는 이야기가 복음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이야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제는 여기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 내세가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이 없으니까 다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삶이 있다라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죠. 근데 대상은 같죠.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싫어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랑 같이 하면 내 속이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없이 피곤하고 뭘 해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헷갈리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학부모가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신부모를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말 두 마리가 서로 딱 대치하고 있죠. 서로 같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아이를 두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애들은 힘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기게 해줄 것이냐. 같음으로 인한 위기 대응법. 첫째 뭘 해야 되냐면요. 처음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처음은 무엇인가? 크리에이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나는 사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낳은 사람이 나다. 이러면서 나와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부인당할 수 있고 스토리 자체가 너무 불행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자아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아 정체감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있는 처음 창조 어떻게 된 거냐. 두 번째 지금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금요일 날 8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네, 웬만하면 여기 와서 있어야지 되죠. 근데 지금 내가 딴 데에 있어. 딴 데 있으면 나는 왜 지금 딴 데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창조가 있는데 지금 내가 확인해 봤더니 나는 여기 없어. 없으면 나는 지금 제대로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 나를 좋다고 얘기했어요. 나랑 사귀자라고 저한테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전 결혼도 했고요. 아내가 집에 있어요. 아이도 있고요. 네. 늦게 들어가면 아내가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어디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한 1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납득이 갈 만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리 중 뭐 이런 거라든지 오늘은 달리는 중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뭐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잠깐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디냐? 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가 시작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손절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만들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긴 애가 없어. 근데 걔는 이제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연예인들하고 맨날 밴을 타고 댕겨요. 근데 걔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연예 기획사 아무리 쫓아다니고 연예인들과 같이 밴 타고 댕겨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침이 중요해요. 끝났을 때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PC방에 가서 30분만 PC방에서 게임을 하자. 게임을 했는데 그날따라 게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판왕까지 다 깼어.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충격아 너 굉장히 지금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끝까지 다 깨고 딱 나왔는데 새벽이야. 해가 떠오르고 있어. 근데 해야 될 공부는 못했어. 마침이 완성이 킹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건 뭐죠? 아까까지 게임은 즐거웠으나 도착지는 헬이야 헬. 하나님의 왕국의 마무리가 되느냐 마침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현재와
마침을 확인했을 때 이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선생님 좀 도와주셔야죠. 결혼해도 된다. 네, 조금 목소리가 약한데 아내가 옆에 있는데. 네. 둘째, 시작. 시작과 끝을 아는 자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세냐, 공부를 많이 배웠느냐, 돈이 많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작과 끝을 아는 자가 주도권을 잡게 돼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거나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시작을 아셔야 돼요. 끝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아까 시작이 아니고 뭐 처음이고 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마침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작과 끝이 나옵니까? 아까 그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쓴 거고 지금 이거는 쉬운 말로 적은 거예요. 아, 그 말이 그 뜻이구나.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경제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죠. 뭐가 겹친다고요? 백성이라는 공통 분모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사도들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 왜냐하면 공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가두어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작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끝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들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까요? 사도들이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 신문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시키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로 거울 치료라는 겁니다. 거울 치료.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지난번에 와서 뭐 어떻게 했는데 정말 그런 X 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듣기 싫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아무개님이 지금 이 귀하신 분한테 와가지고 한 행동이 X 같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울 치료가 됩니다. 사도들이 지금 상대방의 이야기를 거울 치료처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영적으로 잘못됐는지를 찝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처음과 마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 휘둘리지 않아요. 딱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싸우지 않았어요. 성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인신공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한 얘기 그대로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권력 관계가 뒤집혀지면서 자기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직면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디 나가기 전에 뭐 하죠?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듣고 분석하게 되잖아요. 내가 했던 모습을 내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훈련을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그런 행동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저는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불러주시고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중간에 있는 너의 행동이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 대답할 수 있겠죠? 대답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마음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데 대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의 침묵이 더 무서워요. 아, 그래? 이 말이 더 무서워요. 자,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훌륭하신 어머니, 권순이 어머니. 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네네, 자녀가 있으니까 크게 대답을 못 하시죠. 제가 9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출근하실 때 500원짜리 이순신 장군을 주셨습니다. 네, 그때는 지폐였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신발 주머니 옆에 놓아놨다가 학교가 끝난 후에 맛있는 거를 사 먹었어요. 근데 둘째 날은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또 500원짜리 지폐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로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자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갖고 싶은 장난감이 딱 파는 거예요. 문방구에서 파는 거는 사오면 이제 못 쓰지만 그때는 갖고 싶잖아요. 샀어요. 재밌게 갖고 놀았어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집에 갈 때 이 장난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발주머니 옆에 누찬이 약간 불룩 튀어나와 있고 땅을 파고 묻자니 누가 가져갈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집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 옷은 아니? 친구가 줬어요. 엄마가 믿어.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믿어요. 우리 어머니는 착하신 분이에요. 어머니를 욕하지 마세요. 믿어요, 어머니가. 저분 좀 내보내주세요. 네. 어머니가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한 번 어머니 속였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잖아요. 한 날 또 샀어. 집에 가져갔어요. 어머니가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준비한 말이 있잖아요. 나도 그래서 친구가 줬어요. 그거 이제 방에 쓱 들어가는데 꼭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좋은데 꼭 방문 닫기 전에 들락말락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속아니까 진짜 속은 줄 알고 또 그러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어요. 그 아이를 제가 핏덩이 때부터 키웠거든요. 제가 탯줄도 잘라줬고요. 그 아이 기저귀 가느라 비행기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데리고 올 때.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언제쯤 짜증이 날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내가 약 올리거나 괴롭히는 일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아이가 기분 나빠할 말이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긁히는 말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을 딱 보면 알아.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요게 뭘 해달라는 소리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모태에 있기 전에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서 자라는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1대1로 상대하고 계시지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해 오셨기 때문에 얘가 언제쯤 딱 삐질 것이며 언제쯤 삐졌다가 돌아올 것이며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요것이며 그리고 혼자 까불다가 팩 꼬꾸라질 텐데 바로 가면은 싫다고 할 거니까 조금 울도록 내버려 뒀다가 약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내가 손을 내밀면 굉장히 고마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나만 빼놓고 옆에 사람한테 또 가르쳐줘요. 쟤는 그냥 둬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그래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가 걱정하기 전에 내가 다 읽고 쟤는 조금 있으면 스스로 올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그 권력 관계를 뒤집게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닭의 모양의 이렇게 지붕에 달려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와 관련된 교회인데요. 갈린칸투라고 써 있는데 저게 이제 그 닭이라는 뜻입니다. 닭과 관련된 서사가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요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현재예요. 뭐 했죠? 부인했습니다. 근데 왜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을까요? 자신이 부인하고 나니까 내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현재 그 노선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도리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뭐죠? 내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일어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논문을 이제 쓰거든요. 논문을 쓰면은 교수님이 논문을 자꾸 바꾸라고 그래요.
처음에 A로 써갔는데 갑자기 B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아니 썼는데 이미 많이 썼는데 갑자기 B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요. B로 바꿔서 써갔는데 갔더니 다시 C로 써보면 어떨까? 이건 처음부터 C로 쓰라고 그러든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은 내 논문을 읽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구나. 교수님을 갖다 설득시키고 싶어 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제가 가진 생각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썼기 때문에 잘 썼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계획이 있으세요. 이 학생이 A로 써왔는데 다음번에 써올 때 실력이 상상됐는지를 보자. 향상이 되면 이제 말이 좀 통하네. B등급 정도 해보자. 약간 등급을 올리는 거예요. 써가죠? 조금 더 향상이네. 조금 좀 깊은 얘기 해볼까? 갑자기 등급을 하나 더 올려서 이렇게 한번 써가고 와봐.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베드로한테 부인하리라 얘기하잖아요. 부인하지 마!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리라. 네 수준 내가 아는데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등급을 올립니다. 어떻게 등급을 올려요? 통곡해서 등급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 등급을 올려야 돼요. 등급을 올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가 통한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청년이 되면 다 깨달은 줄 알고 엄마랑 대화가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기껏 한다는 말이 뭐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 엄마가 꼭 거기 비추는 말이죠. 너 같은 딸 낳아서. 우리도 다 듣던 말이에요. 너 같은 아들 낳아서. 진짜 똑같아요. 깜짝 놀래요. 네, 애가 맨날 아빠 얼굴 못생겨서 그러면 네 얼굴 막 이러면서. 자, 셋째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특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나사렛 빌리지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뭘 했는지 거기 꾸며놓고 민속촌처럼 사람들이 옷 입고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막 이렇게 한 빌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곳에 예수라는 청년이 실제로 살았습니다. 30살까지 살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어디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는 도대체 저 아저씨는 누군가 그러면 이제 소개를 하죠. 저는 박혈입니다. 그리고 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박희열 목사가 되잖아요. 여기서 목사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예요. 그리고 부르는 호칭이 그리스도예요.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특정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실제 했던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시고 맞으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그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깨웠더니 짜증 내시잖아요. 그거랑 우리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마음에 상처가 입어가지고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돌을 건축하기 위해서 쓰길 텐데 건축에는 쓸모가 없다고 해서 버렸어요. 근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집 사람은 가끔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하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뭐냐면 저를 만나기 전에 다이소 매장을 5개 갖고 계신 분을 선을 본 적이 있으시답니다.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 그랬냐? 가지! 갔으면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닐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슬쩍. 근데 이 얘기는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네.
갈 수 있냐? 갈 수 있으면 가봐라. 근데 못 갈 걸? 지금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꾸가 안 될 걸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당신은 나를 왜 선택했냐? 그 사람이 손 벌어 나오는데 그분께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쭈구리처럼 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고. 근데 저는 탁 만났는데 너무 자신감 있게 결혼합시다. 결혼합시다. 딱 이러고 장난하세요? 딱 이러니까 결혼이 장난입니까? 기도하세요. 딱 이러고 하니까 딱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새벽에 막 응답받았다고 막 카톡은 없어 그러는데 문자로 막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식장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밑에 있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7cm 크거든요. 근데 제가 큰 줄 알았대요. 그래서 비전이시면 놀랍다. 키도 커 보이게 하는구나. 중요가 비전. 따라해봐 비전. 비전. 할 수 있다 비전. 자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보는 거죠. 이게 갑자기 빵 터졌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쓸 돌이냐 버릴 돈이냐 모르는 거예요. 버렸는데 쓸만한 돌이고 쓸만한 줄 알았는데 버릴 돌이고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도 시편 118편 22절에 나온 거를 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사두개파들 너네 지금 제사장 한다고 뭐 좀 하는 것 같지? 너네 지금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너네 제사장의 아버지고 그 선대의 제사장이고 그렇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너네가 지금 그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했던 것을 너네 그 정권이 그것을 지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실은 너네 버렸지? 모퉁이 돌이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마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도 버린 적 있죠. 아까 나왔잖아요. 부인하리라. 통곡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 담긴 굉장히 입을 킥하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자기 고백적인 멘트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실패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고백적인 멘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점심 때도 이제 어떤 학생이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자고 자기가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뭐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당신을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거든. 그 대학원 다니는데 누가 험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 학기를 휴학을 했대요. 그래서 택배가 만약 잘못 오면 너 받냐 안 받냐? 잘못 오면 택배 받으세요? 안 받죠. 내 거 아니잖아요. 무지개 반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누가 만약 너를 욕하면 그거 내 거 아닌데 네가 들어가지고 가. 그리고 받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마이웨이를 가라.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도 많이 모함을 받으셔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답을 안 하고 끝까지 얘기했는데 경험이 많으셔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때릴 수도 없고 말이죠. 예. 그래도 커피까지 다 샀어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경험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겪었던 아픔을 우리 자녀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거. 엄마는 이런 느낌이었어. 아빠는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누군가 도울 사람이 있으니까 좋더라.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 엄마 아빠가 나가서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얘기해. 싸울 수 있다.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보호를 해주면 그 자녀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어딜까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죠.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셔도 돼요. 쉬셔도 돼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채찍질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저 남미 같은 데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해에는 자기가 못 박히겠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못 박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살짝 빼고 이제 치료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못 박았어요. 근데 아프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는지 도로 내려줬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하셨죠. 여기서 편히 쉬셔도 되는데
도로 나가십니다. 부활해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형님으로, 큰 형님으로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그 이름은 바로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냥 그리스도 말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이름을 특권처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이 시작이고 이 이름이 끝이고요. 이 이름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되고요. 가끔 떠나도 예수님은 이미 뻔히 알고 있다. 내가 오늘 그렇게 할 거를 알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쯤 돌아올지도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 까불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표잖아요. 이름표에 쓸 이름은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이름 제가 위에 써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쓰는 건 여러분이 쓰셔야죠. 내가 써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써야죠. 제가 써드릴 이유가 없죠. 자녀들이 이걸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야, 이거 써야지 알려주셔도 쓰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네, 그래서 될 것 같았으면 정말 다들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가 않아. 세상에 가장 끝까지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제일 미워요? 엄마 아빠가 제일 미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목숨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운명을 걸고 그다음 나의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패하든지 까무러치든지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근데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나 나가서 한번 통곡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있어야 될 곳에 가보겠다. 시작과 마지막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되어보겠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가 되고 최후의 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들,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들,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통곡하겠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귀한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우리가 학부모가 아니라 신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귀한 뜻으로 주님의 있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는 복된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나갈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보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운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칭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풍수가 우리에게 질문하며 우리에게 닥달하며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괴롭게 만들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권을 잡는 자들의 신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지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의 가슴과 생각과 마음과 말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근처에 있는 청년들, 야 장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어깨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 네,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초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충혁이, 충혁아 어딘가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찾아볼게. 있다. 찾아보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도심이 목마른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강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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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하다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성령으로 그냥 압도를 하셔가지고 확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연애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남자가 손을 안 잡는데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확 끌고 가야 될 때도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네, 아마 아직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다가 손 못 잡는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확 덮어버립니다. 확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이건데 내가 이러고 있네? 방금까지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다고 그러고 있네?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벌써 얘기했네?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사랑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강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일들을 내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지금 불러주셨고 앞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데스티니를 깨달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꼴링에 끊임없이 대답할 수 있는 자들 내 스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순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복종할 수 있는 자들 내 스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문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완전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래내 감리 교인으로 모래내 감리 교회 성도로 모래내 감리 교회 콩그레게이션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그 일을 해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니까 주님이 완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로리 우리 등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앞에 굉장히 멋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만들었는데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주님이 딱 보시고 너는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내가 널 도우면 세상에 놀랄 만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너는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해? 네 힘으로 할 수도 있지. 그런다 나는 너를 돕기를 원한다. 주님 어디 계셨는데? 나 맨날 너 보고 있었지. 네 옆에 있었지. 네 옆에서 외면당하고 있었지. 너를 돕고 싶은데 못 돕고 있었지. 주는 완전하십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했지만 돕고 싶으시대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실패하고 통곡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읍시다.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쓰러집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놓은 것을 볼 때 보잘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싶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